우리는 2주 전에 요나에 대한 말씀을 함께 살폈습니다. 요나가 활동할 당시 북이스라엘의 왕은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당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로 땅이 넓혀지는 축복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할 줄을 몰랐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죄를 짓다가 결국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되죠. 오늘은 그 카메라의 앵글을 좀 옮겨서 당시 남유다, 그 시대의 남유다의 모습은 어떠했는가를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요나와 여로보암 2세 때의 같은 시대의 남유다의 왕의 이름은 우시야였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아사랴라고 되어 있지만 이 열왕기에서는 아사랴라고 표현을 하고요, 역대기에서는 우시야라고 표현합니다. 이 아사랴라는 이름은 여호와께서 도우셨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아사랴, 좋은 뜻이죠. 그러나 역대하에서는 다른 이름으로 불리는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시야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라는 뜻입니다. 좋은 뜻입니다. 이렇게 이름이 다르게 표기된 것은 사실 히브리어 철자를 보면 비슷합니다. 비슷하기 때문에 이렇게도 발음할 수 있고 저렇게도 발음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학자도 있고요. 그러나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은 개인적인 이름이 아사랴였고 그리고 왕으로서의 이름이 우시야였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설명입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아요. 그러나 그렇게 보는 것이 좀 타당하지 않을까. 우리 조선 때도 이제 왕의 이름이 따로 있고 개인적인 이름이 따로 있지 않습니까? 이방원이라는 이름이 있고 또 왕으로서의 이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렇게 불렸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죠. 하지만 성경 곳곳에서는 이 우시야를 우시야라고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시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열왕기에 나오는 모든 왕들을 다 다룰 수가 없어요. 다 다룬다면 우리 구속사 시리즈 끝을 못 볼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주목할 만한 그런 왕들을 이렇게 다루게 되는데, 우시야는 다른 성경에서도 자주 언급되는 그런 왕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볼 만한 필요가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소명받을 때 그 우시야가 죽을 때였음을 성경은 밝혀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6장 1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즉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께 소명받을 때 하늘의 환상을 봅니다. 하늘의 보좌를 보게 되죠. 그때가 언제냐? 우시야 왕이 죽을 때였다라고 이사야는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의 족보에도 우시야가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1장 8절, 우리 다 같이 주보를 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사는 요사밧을 낳고 요사밧은 요람을 낳고 요람은 우시야를 낳고, 즉 예수님의 족보에 이 우시야가 등장하는 것이죠. 즉 예수님의 가문에, 예수님의 이 가족에 우시야가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우시야는 처음에는 하나님께 사랑을 받다가 하나님의 형통의 축복을 받다가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서운 심판을 받는 대표적인 인물로 성경에서 등장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 제목을 정하면서 우시야의 용두사미라고 하는 이름으로 한번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용두사미 잘 아시죠? 그죠? 용의 머리로 시작했다가 끝이 어떻게 돼버립니까? 뱀의 꼬리로 끝나버리는 거죠. 처음에는 거창하게 시작했다가 끝이 안 좋게 끝나는, 비참으로 끝나는 그런 상황을 사자성어로 용두사미라고 하는 것이죠. 이 우시야의 삶이 이 용두사미와 같았다. 영적으로 볼 때, 삶으로도 볼 때 용두사미와 같았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은 이 우시야의 인생의 요약을 함께 살펴보면서 영적인 교훈을 함께 나눠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서에서는 우시야의 긍정적인 행적이 구체적으로 등장하진 않아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열왕기 하에서는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조금 뒤로 가서 역대하 26장으로 가보십시오. 역대상을 끼워 넣으시고 열왕기 하를 끼워 넣으시고 역대하 26장으로 한번 가보십시오. 조금만 뒤로 가면 됩니다. 역대하 26장
제가 가진 성경 690페이지입니다. 구약 690페이지. 여기 보면 이 우시아의 긍정적인 행적이 드러나는데요. 우리 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우시아를 형통하게 하시는데 그 까닭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묵시를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 그를 도왔다라는 거예요. 즉 긍정적인 것 두 가지를 발견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그의 곁에는 좋은 말씀의 동역자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스가랴가 그와 같은 자였는데요. 성경에는 스가랴라는 이름이 너무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왕 스가랴가 있고 제사장 스가랴가 있고 선지자 스가랴가 있습니다. 다 다른 사람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스가랴도 다른 사람이에요. 동명이인입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설명하고 있는 이 스가랴는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사람이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이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때마다 우시아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는 믿음의 동역자, 믿음의 사역자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에게 있어서 나단 선지자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처럼 이 우시아에게도 이 스가랴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줬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영적인 동역자, 영적인 멘토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영적인 동역자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줄 수 있는, 이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함께 기도하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면서 이 어려움 함께 이겨내자라고 말해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여러분들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그런 사람이 필요합니다. 목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 이 목사가 그런 역할을 하는 공적인 직분자이죠. 그리고 교회의 직분자들이 그런 역할을 합니다.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이런 분들이 옆에서 서로 코이노니아를 나누게 되고 삶을 나누게 될 때 영적인 조언들, 영적인 권면들을 해주게 되죠. 또 뿐만 아니라 여러분, 신앙의 친구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 좋은 친구. 그래서 언제나 내가 함께 기도를 나눌 수 있는,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영적인 친구, 혹은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하죠. 믿음의 가족들이 필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어떤 대학생 청년이 있었는데 저한테 그런 좀 하소연을 합니다. 엄마가 너무 잔소리가 많다는 거죠. 뭐 좀 힘들다 그러면 네가 기도를 안 하니까 그렇지. 기도해. 뭐 좀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 의지하면 되지. 하나님 의지해. 이렇게 딱 말한다는 거죠. 그 말이 듣기가 너무 싫다는 겁니다. 그 청년 말이. 누가 모르냐고. 기도해야 되는지 모르냐고. 하나님 의지해야 되는지 누가 모르냐고. 근데 힘들다고. 근데 잘 안 되니까 너무 어렵다고. 그냥 위로해주고 좀 이래줬으면 좋겠는데 그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렇게 듣기가 너무 싫다고 저한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쭉 이야기를 하면서 결론은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 뭐 네 마음 알겠고 이렇게 하면서, 근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너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잔소리가 너를 살게 할 거야. 기도해, 하나님 의지해 라고 하는 그 잔소리가 너를 신앙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지켜줄 거야. 제가 이렇게 또 위로를 해주고 권면을 해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신앙을 바로 세워줄 수 있는 동역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동역자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요, 내가 그런 역할을 해줘야 됩니다. 내가 내 남편에게, 내 아내에게, 내 자녀에게, 혹은 자녀가 부모에게, 아버지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안 되죠. 아니, 이건 좀 과한가요? 아버지, 하나님 믿는 우리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저는 가끔씩 그럴 때가 있거든요. 우리 뭐 집사님들, 권사님들하고 같이 얘기하다가 제가 농담식으로 한번 툭툭 던지는 뭐 이런 말에, 아니 목사님 그건 아니죠, 이럴 때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정신을 바짝 차립니다. 아, 그렇지, 농담이라도 이거 함부로 하면 안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여러분들이 가까이 하십시오. 아멘을 아무도 안 하시는데.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형통의 길로 가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우시아의 긍정적인 것은 둘째로, 그는 하나님을 찾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아까 우리가 읽었던 5절 말씀 다시 보십시오. 스가랴가 사는 날에 우시야가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찾다라는 말이 2번 반복되는데 이 히브리어를 찾아보니까 다라쉬라는 말입니다. 다라쉬.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잃어버린 것을 찾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자주 가다, 구하다, 문의하다, 가까이 하기를 노력하다 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표현하면 seek, S-E-E-K, 이 seek와 같은 표현이에요. 하나님을 찾는 것. 즉, 늘 하나님을 바라봤다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 물었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 될지 저렇게 해야 될지 모를 때 하나님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늘 물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늘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다라쉬. 여러분 이런 모습을 가졌던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이쁘게 보시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이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준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여러분 시편에 이런 표현들이 하나님을 찾는다라는 표현이 굉장히 많은데 시편 40편 1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를 찾는 자는 다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며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는 항상 말하기를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지난번 SFC 청년 수련회 때 이 찬양 많이 불렀거든요. 주를 찾는 모든 자들이 주로 말미암아. 이 찬양, 주를 찾는 자들이 주 안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되고 주의 은혜를 구하는, 주의 구원을 사랑하는 자들이 여호와를 위대하시다라고 말하게 되는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이런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이 우시야를 어떻게 하십니까? 형통의 복을 주셨습니다. 이 형통의 복이 어떻게 나타났나? 크게 2가지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군사적인 승리와 강함을 누리게 하셨습니다. 역대상 26장 6절로 8절 말씀 보시는데 제가 읽다가 시작 그러면 제가 6절 7절을 읽고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고 가드 성벽과 야브네의 성벽과 아스돗 성벽을 헐고 아스돗 땅과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성읍을 건축하며 하나님이 그를 도우사 블레셋 사람들과 구르바알에 거주하는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을 치게 하신지라. 시작. 암몬 사람들이 우시야에게 조공을 바치매 우시야가 매우 강성하여 이름이 애굽 변방까지 펴졌더라. 아멘. 우시야는 블레셋과 싸우고 승리했습니다. 또뿐만 아니라 아라비아 사람들과 마온 사람들의 땅을 차지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시야의 강함을 알아차린 암몬은 이 우시야 남유다에게 조공까지 바쳤습니다. 여러분 옛날에 조선이 저 청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강한 나라에 조공을 바쳤던 것처럼 남유다는 강하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방법은 이 암몬이 사는 방법은 조공을 바치는 것밖에 없다. 그래서 조공을 바칠 정도로 강한 나라가 됐습니다. 심지어는 애굽의 변방까지도 이 우시야의 강함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애굽이 얼마나 멉니까? 그런데 거기서도 이 우시야의 강함의 소식을 알 만큼 대단했습니다. 또 둘째로 내치를 잘함으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았어요. 역대하 26장 9절 10절 제가 9절을 읽고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예루살렘에서 성 모퉁이 문과 골짜기 문과 성구비에 망대를 세워 견고하게 하고 시작. 또 광야에 망대를 세우고 물 웅덩이를 많이 파고 고원과 평지에 가축을 많이 길렀으며 또 여러 산과 좋은 밭에 농부와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들을 두었으니 농사를 좋아함이더라. 자 보세요. 국방을 튼튼히 하고 치수 사업과 목축 사업, 농업을 장려함으로써 어떻게 됩니까? 백성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 준 거예요. 훌륭한 왕 아닙니까?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내치를 잘해서 백성들의 배를 채워주는 이런 왕, 완벽하죠. 오늘날에는 이런 왕을 이런 정치적 지도자를 찾기가 너무나도 어려운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시야는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 삶으로 이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을 누렸습니다. 참 아름답죠. 말 그대로 용두입니다. 그러나 스가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앞에서 스가랴가 사는 날 동안에는 형통을 누렸다라고 되어 있죠. 스가랴가 세상을 떠나니까 우시아가 삶이 바뀌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아까 제가 읽었던 열왕기하에는 이 우시아의 부정적인 면에 대해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산당을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백성이 여전히 그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우시아의 잘못 가운데 첫 번째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산당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점령한 뒤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던 장소가 산당입니다. 그런데 이제 다윗 시대 때도 이방인들이 여전히 모여 살았거든요. 산당들이 있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경내에 산당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근데 솔로몬 때에 이방인들을 다 몰아냈습니다. 다 추출했어요. 그런데 산당을 그냥 남겨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우상을 숭배하던 것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기서 우리도 뭔가를 좀 해봐야겠다. 예를 들자면 우리로 치면 교회를 다니면서 점을 보거나 뭐 타로를 하거나 뭐 이런 것들이 된 것이죠. 근데 이건 우시아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대대로 이어지는 남유다 왕의 공통적인 문제였습니다. 솔로몬 때도 산당을 남겨뒀고요. 의롭다고 소문났던 아사 왕도 산당을 남겨두었었습니다. 그런데 이것 때문에 이 우시아가 심판을 받는다? 이건 좀 과하죠. 어쨌든 열왕기의 기록은 산당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요약적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대하를 보면 좀 더 자세히 알 수 있죠. 어떤 잘못을 범했는가? 둘째로 교만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침범한 것입니다. 여러분, 역대하 26장 1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강성하였음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아멘. 그가 강성하여졌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강해지고 싶죠? 여러분, 인생 강한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 강함은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하시는 것은, 여러분들을 잘 되게 하셔서 강하게 하는 것은 축복입니다. 근데 이 강함을 여러분들이 교만으로 바꾸어 버리면, 교만함의 도구로 사용해 버리면, 그것은, 강함은 여러분들에게 올무가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시험거리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강함을 우리는 기도하면서 구하되 그 강함 속에서 겸손하도록 우리는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러나 우시아는 그러지 못했죠. 교만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 우시아의 강성함이 어디서 온 거죠? 15절 말씀 보십시오. 15절. 아까 16절 읽었었는데 15절 보시면 그의 이름이 멀리 퍼짐은, 저 애굽의 변방까지 퍼짐은 기이한 도우심을 얻어 강성하여 짐이었더라. 기이한 도우심이 있었다. 여러분, 기이한 도우심이 뭐죠?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그의 인생 가운데 있었다라는 겁니다. 즉, 이 우시아의 군사력만으로, 우시아의 지략만으로 승리하고 강해진 게 아니라 기이한 도우심, 설명할 수 없는 도우심이 이 우시아에게 있었다라는 것이죠. 불신자들은 이 기이한 도우심을 뭐라고 말합니까? 운이 좋았어. 재수가 좋아. 뭔가 이번에는 되는 것 같아. 우주의 기운이 나한테 오는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죠.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어떻게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말해야 되는 것이죠. 이게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최근에 그 인기 있는 드라마 가운데 폭삭 속았수다라는 드라마 혹시 여러분 보셨습니까? 드라마를 안 좋아하셔요. 저는 하도 그 드라마 좋은 드라마라 그래가지고 이번에 결제를 제 아내가 해가지고 광고 나오는 거 4,000원짜리 그걸로 다 많이 못 보고 한 편 봤습니다. 한 편. 애 키우느라고 요즘에 이 드라마를 못 봐요. 한 편 봤는데 우연찮게 인터뷰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 문소리 배우가 인터뷰를 했더라고요. 근데 그 배우가 인터뷰를 하면서 그런 말을 합니다. 저는 제가 이런 좋은 작품을 만나고 지금까지 배우로 이렇게 활동할 수 있는 것이 너무 큰 축복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이쁘지도 않고 대단히 뭐 실력이 있지도 않고 그런데 뭔가 이렇게 길이 잘 풀렸다고.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걸 보면서 이 사람은 참 겸손한 분이시구나. 제가 연기 너무 잘하잖아요. 근데도 이렇게 겸손하게 이렇게 표현하는 걸 보면서 혹시 예수를 믿나 해서 찾아봤더니 불교도예요. 몰라요. 절에 매번 가는 불교는 아닌지 모르겠지만 불교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불교를 믿는 사람도 이렇게 겸손하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얼마나 더 겸손해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는 겸손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자기가 꽤나 멋지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자기가 꽤나 훌륭한 왕이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물론 거기에 대해서 구체적인 설명은 없지만 이 우시아가 성전에 들어가서 분향을 합니다. 여러분 성전 안에 들어가면 이제 동쪽 문을 통과해서 서쪽 제일 끝에 뭐가 있습니까? 분향단이 있습니다. 분향단 뒤에 지성소가 있죠. 분향단이 딱 이만한 강대상 같은 규모입니다. 이 위에 금향로가 있고 그 금향로에 향을 태우죠. 이것은 제사장 중에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민수기 16장 40절 말씀 주보를 보시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아론 자손이 아닌 다른 사람은 여호와 앞에 분향하러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함이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도 제사장 역할을 할 수 있다. 아론의 역할을 나도 할 수 있다라고 말한 고라당에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모세가 그것은 안 된다. 오직 아론의 자손만이 할 수 있는 일이다. 라고 하는 것을 천명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시아는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정치적으로 사람들에게 인기가 있고 뭐 사람들이 그럴 거 아닙니까? 막 군사적으로 승리하고 땅을 이렇게 사람들이 농사 짓게 만들어서 풍성한 것을 주니까 우시야 했겠죠. 그러니까 이제는 종교적인 지도자로서도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싶은 거죠. 향을 탁 태우면 향이 구름같이 확 퍼집니다. 그리고 좋은 냄새가 성전에 가득해지죠. 그리고 향을 탁 피우는 종교 지도자로서의 모습. 정치적, 군사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종교적 지도자로서의 모습. 이것도 한번 보여주고 싶었던 것이죠. 그게 교만이었습니다. 그래서 당대의 제사장 아사랴가 나섭니다. 역대하 26장 17절 18절 제가 읽다가 시작 그러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여호와의 용맹한 제사장 80명을 데리고 그 뒤를 따라 들어가서 우시야 왕 곁에 서서 그에게 이르되 우시야여 여호와께 분향하는 일은 왕의 할 바가 아니오 오직 분향하기 위하여 구별함을 받은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이 할 바니. 다 같이 시작. 성소에서 나가소서 왕이 범죄하였으니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영광을 얻지 못하리이다. 아멘. 용감한 아사랴입니다. 왜냐하면 군사력을 왕이 가지고 있잖아요. 저놈 죽여라 그럼 죽는 겁니다. 아무리 제사장이라 하더라도. 그러나 아사랴는 분명하게 외쳤습니다. 이것은 왕의 할 일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론의 자손들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호와께서 영광을 거두실 것입니다. 왕이시여 당장 나가소서라고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그렇지요. 여러분 유다의 왕은 이방의 왕들과 다릅니다. 이방의 왕들은 당시 암몬, 모압, 애굽 할 것 없이 이방의 왕들은 다 정치적, 군사적 왕인과 동시에 종교적인 왕도 됩니다. 종교적 제사장도 돼요. 로마의 황제도 그랬죠. 로마의 황제가 제사장이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애굽도 마찬가지였고. 그러나 이스라엘은 다르죠. 그러나 유다는 다릅니다. 여러분 유다의 진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죠. 이게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다의 왕은 정치적인 부분의 역할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청지기이지 진짜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신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요 신정국가 이스라엘을 다스림에 있어서 새 직분자를 세움으로써 그 권위가 나뉘어지게 분권되게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잘 보시면 왕은 군사적, 정치적인 행정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왕은.
그리고 제사장 같은 경우에 레위 지파 같은 경우에 민수기나 여러분 읽어보시면 재판을 담당하죠. 사법부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우리로 치자면 딱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닌데 우리로 치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지자들 보세요. 선지자는 하나님의 법을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입법부죠. 삼권 분립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다스리는 것을 대신 다스리는 하나님의 직분자, 하나님의 청지기가 이 신정국가 이스라엘의 왕, 선지자, 제사장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질서를 만드시고 이 직분의 구별을 뚜렷하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우시아가 그 선을 넘어버리는 겁니다. 나는 정치적 지도자뿐만 아니라 나는 이제 종교적인 지도자, 뭐 예를 들자면 입법부까지 아니면 뭐 사법부까지 나는 다 감당하겠다라고 나선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성경의 본문을 보면서 스코틀랜드 교회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공부했었는데요. 스코틀랜드에 제임스 6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때 당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스코틀랜드는 장로교회를 받아들이죠. 존 낙스에 의해서. 그래서 스코틀랜드는 어느 정도 장로교회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 제임스 6세는 잉글랜드 교회가 부러웠습니다. 왜냐하면 잉글랜드는 교회의 머리가 왕이었거든요. 교회의 머리가. 왕이 주교들을 임명하고 주교들이 목사들을 임명하는 이런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에 의해서 교회가 다스려지는 거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영국 법상 영국 교회의 머리는 영국의 왕입니다. 그게 성공회 시스템이에요. 그러나 스코틀랜드 교회는 달랐습니다. 그걸 보면서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의 엘리자베스 1세를 보면서 부러웠던 거죠. 그래서 그 국무회의 때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도 너무 막 이렇게 교회가 각자 이렇게 되니까 좀 일관성 있는 좀 교회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 주교제를 한번 받아들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한마디를 했어요, 왕이. 근데 그때 참모 중에 한 사람이었던 앤드류 멜빌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장로교회의 기틀을 마련한 사람이에요. 제2치리서를 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국무회의 때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정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시는 왕이시여. 당신은 스코틀랜드에서는 왕이시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한 명의 성도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당신이 교회를 다스리겠다고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앤드류 멜빌이 목숨 내놓고 말한 거예요. 실제로 그래가지고 나중에 제임스 6세가 잉글랜드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이 왕정이 통합돼 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앤드류 멜빌을 그 런던 탑에 투옥시켜 버립니다. 네가 그때 나한테 그랬지. 이러면서. 어쨌든 앤드류 멜빌은 용감하게 이 제사장처럼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교회는 세상 법에 의해서, 세상 통치의 시스템을 통해서 다스려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다스려져야 되는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장로교 시스템은 이 세상 정치를 어떻게 보는가? 물론 여러분, 이 지금 남유다는 신정국가예요. 우리와 다릅니다. 뭐 제가 말하는 오늘 정교 분리와는 조금은 구별돼요. 하지만 힌트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장로교회는 정치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여러분 보세요. 중세 때 로마 카톨릭은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교회가 정치를 지배했습니다. 세상을 지배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교회가 타락해버립니다. 세속화됩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제세례파 같은 경우에는 세상 정치와 완전히 담을 쌓았습니다. 그냥 세상은 어차피 멸망해버릴 세상. 교회끼리, 사람들끼리 모여가지고 그냥 알콩달콩 성경 공부하고 이것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로마 카톨릭도 우리는 반대하고 제세례파도 반대하죠.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세상 안에 살아가면서,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우리 장로교회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백하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를 보면 이 종교분리의 원칙이 뚜렷하게 나타납니다. 23장 사망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사망 시작.
국가 위정자들이 말씀과 성례의 집행이나 천국 열쇠의 권세를 자기들의 것으로 취해서는 안 되며 조금이라도 신앙의 문제들에 간섭해서는 안 된다. 아멘. 보세요. 세상 정치가 교회를 간섭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세상 나라의 통치자가 세상의 법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것은요, 이것은 교회를 세속화시키는 문제를 발생시킵니다. 역사가 그것을 보여줘요. 여러분, 오늘날 교회 분쟁이 일어나잖아요. 교회 분쟁이, 예를 들어서 우리 교회는 뭐 그럴 일이 없지만 뭐 목사파, 장로파 나뉘어져 가지고 막 서로 싸웁니다. 그러면 어떡합니까? 그럼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까? 막 싸워요. 그러면 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죠. 어떤 법으로? 세상 법으로. 소송을 거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런 잘못을 했으니, 이렇게 돈을 뭐 착복했으니 판사님 가려주세요 라고 이제 법정에 가는 거죠. 근데 보세요. 그러면 어떤 법으로 그 교회의 판단을 내려주는 겁니까? 세상법으로. 불신 판사가 세상법으로 교회를 판정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잘못했네요. 혹은 장로님들이 잘못했네요. 이 재산은 여기가 가지세요. 세상법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은요, 교회를 타락시키는 일입니다. 교회는 교회법이 있어요.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나면 노회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성경을 가지고. 그것 노회에서도 해결이 안 되면 총회에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겁니다. 교회법으로. 성경을 가지고. 성경 전문가들이, 교회법 전문가들이. 그런데 이걸 가지고 불신자들에게 가서 불신자들에게 이 교회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타락을 불러오는 것이죠. 그리고 세상은요, 이 세상 정치가 교회를 간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언제나 세상은 세상 죄로 때묻어 있기 때문에. 또 반면에 교회도 정치를 주도해서는 안 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31장 5항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총회와 공의회는 교회에 관한 사건 이외의 것을 취급하거나 결정짓지 않는다. 그리고 특별한 경우에 있어서 겸손한 청원이나 국가 공직자로부터 요구가 있을 때에는 양심의 만족을 위한 충고를 할 수 있으나 그 밖의 방법으로서는 나라에 관한 일반 사건에 간섭할 수 없다. 여러분, 이것이 장로교 정신입니다. 왜냐하면 세상 정치는, 여러분, 세상 정치는요, 세상 죄로 물들어 있습니다. 온갖 이기심과 온갖 그 술수로 얼룩져 있는 게 여러분 세상 정치입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뉴스를 보면 다 알잖아요. 그런데 교회가 세상 정치에 간섭하기 시작하면 교회가 술수를 써야 돼요. 교회가 이기적인 어떤 목소리를 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또 세속화되는 것입니다. 물론 저와 여러분들은 한 개인으로서 정치에 참여할 수 있고 정치적인 말을 할 수 있고 정치적인 어떤 운동들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이름으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교회 이름으로는. 그리고 목사는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여기에 있는 표현처럼 겸손한 청원이나 이런 시국적인 어떤 상황에 대해서 목사는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입장을 가지고. 그러나 교회가 그래서 세력화시켜서 무슨 정치 조직화시켜서 세상 정치에 어떤 압력을 가하는 이런 것은 장로교 정신에 옳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술수를 써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 건국될 때 청교도들이 주도를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미국이 국교를 기독교로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교 분리, 이 장로교 정신에 입각했기 때문이었어요. 그래서 수정헌법은 이 종교 분리를 명확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정치와 교회는 구분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날의 교회에서 정치 세력화하는 이런 모습들이, 그래서 제가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정치 세력화돼 버리면, 교회가 정치적인 입장을 명확하게 가져버리면 우리는요, 말씀에 따라가는 게 아니라 정치적 흐름에 따라서 교회가 움직여지기 시작합니다. 위험한 거예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그것은 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시아는 이 부분에서 선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우시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역대하 26장 19절 20절. 제가 19절을 읽고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시야가 손으로 향로를 잡고 분향하려 하다가 화를 내니 그가 제사장에게 화를 낼 때에 여호와의 전 안 향당 곁 제사장들 앞에서 그의 이마에 나병이 생긴지라. 시작. 대제사장 아사랴와 모든 제사장이 왕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음을 보고 성전에서 급히 쫓아내고 여호와께서 치심으로 왕도 속히 나가니라. 아멘. 우시야가 화를 냈습니다. 감히 제사장이 나보고 이래라 저래라 해? 어떻게 화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이렇게 말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 즉시 어떻게 됐습니까? 우시야의 이마에 나병이 생겼습니다. 이마는요,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신체죠. 모두가 볼 수 있게 나병이 생겨버렸습니다. 옛날 이 나병을 뭐라고 말했습니까? 문둥병이라고 그랬죠. 피부가 썩어 들어가는, 피부가 뚝뚝 떨어지는 무시무시한 병입니다. 그런데 이 나병은요, 레위기를 보면 이 나병은 격리돼야 될 병입니다. 성전에 들어올 수가 없어요.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이 당신 나가시오 라고 해서 쫓아냈습니다. 그리고 다른 신하들을 만날 수 없게 되었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21절 말씀 보십시오.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매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의 아들 요담이 왕궁을 관리하며 백성을 다스렸더라. 폐위되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시야는요, 이 별궁에 갇혀서 나오질 못했어요. 그의 아들 이 요담이 대신 섭정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왕들은요, 한결같이 악했습니다. 한 명도 선한 왕이 없었어요. 북이스라엘은 계속해서 죄를 짓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왕들은 뜨문뜨문 선한 왕이 나와요.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하다라고 하는 왕들이 나옵니다. 어떤 왕들이 있었냐면 아사가 그랬습니다. 아사. 여러분, 아사 혹시 기억나세요? 우리 말씀 나누었는데 기억나세요? 죄송합니다. 작년 2월 달에 우리가 아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분열 왕국 한 지가 지금 1년이 넘었네요. 그러니까 언제 끝날지 모르겠어요. 근데 2년 전에 우리 아사에 대해서 우리 말씀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앞으로 살펴보게 될 히스기야 그리고 요시야, 이런 왕들은 온전한 선한 왕입니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에게 흠을 찾을 수 없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온전하다라는 평가를 받아요. 그리고 온전히 악한 왕들이 나옵니다. 남유다에도 온전히 악한 왕들이 여럿 나와요. 그런데 또 대부분의 왕들은 어떻게 되냐?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는 그런 왕으로 남유다에 등장합니다. 사람들이 이렇게 나뉘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자, 마음으로 손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들지 마시고. 온전한 신앙인입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하람이가 아니래. 우리 하람이 말씀을 얼마나 잘 듣는지 모르겠어요. 아니래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온전히 악하십니까? 그건 아닌 것 같죠? 그래도 좀 착하잖아요. 우리가 예배도 나왔고 그래도 우리 좀 괜찮잖아요. 온전히 악하지는 않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습니다.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세요. 선한 면도 있고 악한 면도 있던 우시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게 여러분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이렇지 않나요? 우리가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처음 복음을 믿게 되었을 때, 와, 내가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라는 뜨거운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예배드리고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했던 우리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흐지부지 되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면 그 열정이 사라지죠. 늘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을 찾던 우리가 이제는 이럴 때는 이렇게 하면 되는 거야. 내가 판단 내리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 버리죠. 그랬던 우시야가 나병 환자가 되는 심판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두려운 마음으로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항상 우리는 끝이 좋아야 되거든요.
처음보다 끝이 좋아야 됩니다. 처음에는 좋았다가 나중에 나빠진다? 그럼 나쁜 겁니다. 처음에는 좀 안 좋았는데 나중에 좋아진다? 이건 좋은 겁니다. 용두사미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시죠. 우리 예전에 말씀 살폈었는데 에베소 교회를 책망하신 까닭이 무엇입니까? 너희들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내가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지금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고 있지 않나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러분 처음 복음을 알게 된 그때의 그 기쁨과 그 열정을 여러분들은 잃어버리고 있진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무시무시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너무 또 걱정하지 마십시오. 너무너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언제나 동일하신 우리의 왕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시아는 변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의 진짜 왕이신 그리스도는 언제나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죠? 근데 그분께서 그 왕께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의 나병을 가져가시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이 용두사미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병에 걸려야 하는 심판을 받아야 되는 그런 사람들인데 우리의 죄를 그리스도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피부가 찢겨지는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굳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심판을 예수님께서 대신 가져가셨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 누가복음 1장 41절 42절을 보십시오. 주보를 보시겠습니다. 제가 41절 읽고 4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며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시작.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지라. 성경에 보면 많은 나병들이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나병 환자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손을 대십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대 정결법에 의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왜냐하면 같이 부정해지는 거거든요. 같이 부정해지는 겁니다. 왜 나병 환자들과 왜 다른 병자들과 격리돼야 되냐면 같이 부딪혀버리면 같이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이나 어떤 혈루병 환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거적을 이렇게 덮어쓰고 나는 부정하다 외치고 다녔어야 돼요. 왜냐하면 모르고 부딪혀버리면 이 사람도 부정해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 부정한 사람에게 손을 갖다 대십니다.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너의 부정을 너의 심판을 내가 가져가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의 부정을 예수님께서 가져가시는 거예요. 어디로요? 십자가로 말미암아서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과 우리의 변함으로 우리는 심판받지 아니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견인하셔서 저 천국까지 믿음으로써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믿음으로써 성화시키셔서 우리를 천국까지 우리를 안보해 가시는 것입니다. 이걸 우리는 믿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약해져도 되는 거네요. 약해지는 거 이제 괜찮은 거네요. 라고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복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걸 안다면 이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주님 날 위해 이렇게 나의 부정을 가져가신 나의 심판을 가져가신 예수님이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더 열심히 주님을 찾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참 신자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을 이때 크게 하셨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 사랑에 감사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매일매일 성화의 진전을 나타내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열심히 하는 뒤처지는 것이 아닌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더 하나님을 찾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